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본을 따라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좀 높은 산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제단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동네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서는 그 산당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이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그 신앙이 왜곡되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산당을 폐하도록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발목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산당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실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당입니다. 예배 장소고요.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의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있음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요소로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쓰는 것은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산당을 자꾸 만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교회당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중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때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건물이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구약적 관점을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니 됩니다. 제사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구약적인 그런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산당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괜찮다고 해서 종교적 감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뭐 다락방이라 이런 것에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고 뭘 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며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당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공예배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종교적 감정이 산당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거룩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특별하게 영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자꾸만 어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혀를 차면서 여기는 교회 터가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 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터가 좋다, 터가 안 좋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함께하며 그곳은 어디든지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지 않습니다. 장소가 좋냐 안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가 특별하게 영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특별하고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가서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시아가 아람 왕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기고만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의 일부를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산당을 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마시아가 다윗과 같이는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항상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엄청 위대하고 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세상 통치의 방식에서 보면 다윗은 유약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윗에 두고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계대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까지 죽이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복들이 이 아들을 요아스 대신 아마샤를 왕으로 옹위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삼았지만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즉, 이 요아스가 강력한 군주였다 보니까 이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샤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조종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건 옳지 않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식들과 종들과 모든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식들 죽였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오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대의 잘못은 당대에게만 묻고 그것을 자식들에게까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순종이었다. 즉 말씀에 따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즉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반역의 싹을 다 지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는 당대에만 하고 그 다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이런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서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밉잖아요. 그럼 그 자식까지 미운 거예요. 심지어 그 집안에 숟가락까지 밉고 그 집에 개까지 밉더라.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 마음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하고 나하고의 갈등이 있으며 그 자식에까지 대를 물려서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상대와 상대면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를 대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자식에게 계속 물려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당대에 끝나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마샤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실 너무 오래 가서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오늘의 문제는 오늘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서요 계속 꽁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되면 감정을 표현하고 나는 싫어요 라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는 표현하지 못하고 꽁합니다.
그러고 있다 언젠가는 봐봐라. 언젠가는 그러고 폭발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 벌써 잊어버렸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 모임에 있어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듣기 싫고 불편한 그렇게 말하면 불편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한번 폭발하겠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감정은 오늘에 풀고 다음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져가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큰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늘 당하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풀고 해결하고 가면 여러분 누가 제일 편안합니까? 내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꽁하고 그것을 다음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풀어버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의 순간으로 끝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따른 사람으로 칭하면서 오히려 그를 복주시고 또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하셨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랫동안 두고두고 우리의 쌓는 자가 아니라 그날 풀게 하시고 또 그때로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오늘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바바바바바바바바.